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21번째 시간으로요, 메시아 통치와 성도의 은혜의 현실, 네 번째로 진리의 전쟁과 그리스도의 정복을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요,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소위 말해, 사실은 2장부터죠. 2장부터 12장까지가 소위 말해 임마누엘 장이라고 불려지는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있었고 7장부터 이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11장, 10장, 11장의 메시아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선지자의 고백 혹은 찬송 이렇게 이제 진행돼서 이사야의 그 전반부의 일부가 마치게 되고요. 13장부터는 모든 선지서가 다 그러하겠지만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수르 등과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준엄한 심판이 이제 쭉 나열되면서 이제 33장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고 34장부터 39장까지는 누구죠? 아하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40장부터 그 이제 영광스러운 그 선지자의 영광, 복음의 영광의 이야기 쭉 이제 진행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메시아 왕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쭉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시간 되시면 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선지자 속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또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한참 읽어보면서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집사님 한번 메시아 통치의 실험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사적인 실은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훈련이나 성시화운동의 성공으로 실제적인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사회, 기독교 정치 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렇듯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왕국은 각 종교단체의 교권이 확장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과 단체에 가입되거나 심지어 후신과 같은 어떤 집단적 각성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전보다 더 살기 편하게 되고 전쟁과 경쟁과 다툼이 없는 풍요와 발명이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소위 말해 후천년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지상의 천년 왕국, 그 천국의 완벽한 모형은 아닐지라도 천국과 유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정치인들이 예수님 믿고 또 경제인들도 예수님 믿고 이런 식의 이제 물리적 개념에서 이제 그런 지상 왕국을 꿈꾸는 그 자들의 이야기의 그 모습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제 지상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11장에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뭐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는 그런 그 되게 그 이상적인 그 현실에 관한 이야기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세워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제가 청년 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공부하셨겠지만 내비게이터는 그 막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 그렇죠. 예, 막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 세워야 되고 그런 어떤 운동적인 느낌은 아니었죠. 제자를 하죠.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CC는 되게 그 역동적인 그 모임들을 하는 거라 그 대한민국 인구의 20% 이상만 25%만 예수님 믿으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 김준권 목사님께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그 소위 말해 환상과 비전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그게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의 이제 역사관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안에, 내 역사 속에 등등 표현하죠. 자, 그걸 이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인문 하나 읽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 마음과 인생 속에서 그 지배력이 확장되어 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나라로 그 나라는 비밀 속에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가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지역이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집단적인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냥 그 단체들이 열심히 해서 넘어지거나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하는 전도 집회나 전도 특강이나 부흥회 같은 것들을 좋아하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 집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군중 심리와 모방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감동이 있게 되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흥과 감동은 앞에 감자가 있으니까 감정적인 것, 이게 나쁘다 제가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감흥과 감동이 임하는 것과 경험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건 성령이 임할 때 감정적인 격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감정적인 어떤 그 격정이 일어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다라고 도식화하는 건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 때만 죄송한데 그 90년대 초만 해도 대중 집회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찬양 집회도 많이 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80년대 더 심했죠. 부흥회 하면 사람도 엄청 모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엑스플로 74 혹시 경험하셨어요? 74년도에 여의도에서, 지금 여의도는 벚꽃축제만 하는 곳인데 비행기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도대회를 했더니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빌브라이신가 초청해가지고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때 막 그 헌신하고 기억나세요? 막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중 집회 안에서 수많은 회중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내용일까요?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단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모인 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많이 모여서 어떤 감정적인 격정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 아니다라고 안 하고 지난주 서집사님 표현한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에 어디죠? 한 10,000명의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집회할 때. 말씀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찬양하는데 말씀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비가 내린 거예요. 여름에 해서. 비가 막 내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씀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느낌 한 번도 없으세요? 되게 칭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성령의 단비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제 젊음을 주님의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안 가고 열심히 캠퍼스 복음에 헌신했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 집회 때 경험된 그것이 말씀으로 주신 거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현장은요, 촛불집회 촛불집회 나가 보셨죠?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좋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치환한단 말이에요. 찬양 집회 같은 것도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냥 다 감동하고 울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이 대중 집회와 대규모 전도 집회의 방식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었던 전도대회 형식과 같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면 그냥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관문과 정서의 발현이, 그래서 이 대중집회와 전도집회를 잘 활용하여서 크게 부흥한 집단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부흥했어요. 공산주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역에다 갔잖아요. 사람들을 모아요. 한 사람이 연설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민재판을 해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회개해서 내가 그동안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이거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공산화 사실 된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런 방식이. 보세요. 이 군중심리와 모방심리는 기업들이 이거 안 읽었네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 집회에는 그리스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군중심리와 모방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감흥과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대규모 집회 때 경험한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꼭 맞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군중심리와 모방심리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데 이용하는 마케팅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인들도 이것을 잘 이용하여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무지한 군중들을 끔찍한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킬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이 군중심리와 모방심리를 잘 이용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인데, 종교에는 수많은 제의 의식과 예전 의식이 있죠. 기독교 예전과 제의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예전과 제의를 흔히 성찬과 성례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되게 심플한 제의와 예전이에요. 진짜 제의와 예전을 끼깔나고 멋있게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이랑 힌두교가 있잖아요. 이슬람 라마단,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며칠 동안 금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압사상호 당하잖아요. 엄청난 제의거든요. 종교의 왕국인 인도에도요, 그 한번 그림을 보니까 인더스 강의 그 강에 수천 명이 물에 빠져서 씻는 거예요. 그 물이 정결하게 한다고. 그런 게 진짜 제의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힌두교의 신이 거기 물에 빠져서 씻으라고 했나요?
거기 있는 그 성도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지 정결함을 받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서 물에 빠져요. 그게 그러든 안 그러든 그걸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이슬람의 라마단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세계 축제를 다 보니까 다 종교 행사더라고요. 그거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그들의 신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전통이 시킨 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아주 단순한 상징들이 제의의식과 예전의식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이 제의의식과 예전의식을 대형 대중 집회와 찬양 전도 집회로 치환하여 성령의 초월적인 은혜를 받는 성례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게 성례전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하늘의 초월적인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개신교의 이 성례전이 뭐예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도요, 세례와 성찬 앞에 또 하나 칼빈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와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초월적인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요. 되게 중요한 가치. 근데 이거를 기독교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했고, 다른 일반 종교들은 아주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미사나 그 불교나 등등의 모든 종교들은 이 제의와 예전을 아주 화려하게 하죠. 신을 만나는 초월적인 경험이,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신교가 믿는 예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긴 계셔요. 예?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성례, 성찬 이런 거 필요 없고 진리를 알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예. 근데 최소한 개신교가 말하는 예전과 제의는 하늘의 초월의 묵시의 그 초월을 받는 이 통로가 성찬과 세례예요. 기도는 거기에 포함돼요. 세례는 뭐예요? 물에 빠는 형식이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슈브. 성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 요거를 상징적으로 했는데 의미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그걸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잔 나누는 건 상징적인 거고요.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례전, 초월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요.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된 성경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잘 해석하고 가르쳐서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토열하여 증언하여 자신의 의가 무너진 자들이 모여서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진리의 풍성함이 넘쳐서 함께 모임으로 성장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썼어요. 표현했어요. 뻔한 답이에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가르치고 증거해서 사람들이 모인 건가요? 우리 제일 만만한 인권사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인간의 의가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모여서 모임이 크게 된 건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진리의 풍성함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라고 여겨지고 싶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심플하게 그냥 지적하면 대중집회, 소위 말해 부흥회와 군중심리와 모방심리를 잘 자극하여 성장한 거죠. 지금 한국교회 성장 안 하잖아요, 양적으로. 왜냐면요,
대중집회와 부흥회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이제 웬만하면 안 가요. 옛날에 10년 전에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그런 목사들이 와도요, 안 가요. A급 강사가 와도 안 가요. 이제 그렇게 모여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경험을 했어요. 교회 성도들이요. 중세 기독교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성장을 했다면 한국 개신교는 대기업의 영업 방식을 종교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자기들이 성공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미나 하는 거 보면 이 전략으로 50명 돌파했다. 요 방식으로 300명 돌파했다.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조그만 교회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 브랜드로 가르쳐서 대표적인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미국의 교육 관련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그 조직된 그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지상교회의 현실적 모습이에요. 너무 일반화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100번 양보해도 옳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개척할 때는요, 그런 교회 다 폭파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살기 힘든데 무슨 폭파까지. 송문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국교회 비판이요? 제가 자꾸 한국교회를 비판하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시원하시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나는 그런 교회 안 가요. 그렇게 자유가 계시나요? 그들처럼 철학이나 제도나 문화나 상품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실 인간 본질을 볼 때 빈산 일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주 유화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현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이것들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우상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오죽했으면 인간 존재를 우상 공장이라고 규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판했던 이런 것들은요, 이것도 나빠요. 권력과 자본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는 시대니까요. 근데 그렇게 저들의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들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칼빈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욕망하는 우상들이라니까요. 요거를 묵시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타자를 욕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당하게 하거든요. 비판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성향상.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자기 보호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교회 변화 못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슬람교도 회신 못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힌두교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겠냐고요. 그 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밖에 얘기하다가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나 안으로.
내 속으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문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마음과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복음 진리의 뜻은 한 번도 당하지 한 국민의 노자들이나 신천자, 유신자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인간의 나라를 공격하여 전복해가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결국 나의 왕권이 실현되는 나의 실제 나라이지 관념론이나 유명론적인 차원에서 여겨지는 인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명론이나 그 관념론이라는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초대교회 걸출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 영문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아프리카 위에 있는 거기에 대주교였어요. 그러니까 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였죠. 근데 그 기독교 문명이 북쪽에 있는 반달족에 의해서 무창하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걸 직접 경험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그 오랑캐와 같은 무지한 야만족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을 당하여서 그 예배당이 불타고 수많은 서적들이 불타서 없어지는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요 질문 속에서 집필한 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 고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야만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절 보세요. 유명론 되게 중요해요.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자기가 주교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물리적 교회래요. 그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 인식한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어거스틴이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거기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온땅교회가 있잖아요. 영등포 온땅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안 오고 교권이 별로 이렇게 성장이 안 돼서 영등포 온땅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럼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영등포 온땅교회가 무너진 거.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문 닫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졌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영등포 온당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거를 이 철학적으로 유명론,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름만 있는 것으로 자기의 물리적 이 육체를 평생 애쓴 거, 뭐라고 헌신한 거, 여기 가장 끔찍한 거예요. 캠퍼스 복음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대학교를 주님께 복음화한다라는 그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주의자들은 그게 실제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제자훈련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권 삼으려고 그랬는데 죽였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애썼는데 예수님이 그건 이름만 있는 거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라고 하니까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것으로 자기 걸 바치면서 하는 건 그냥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인생이 헛된 거예요.
아까 우리 어머님 얘기하셨는데 어머니 계셔요, 안 계셔요? 어머니라는 분이. 어머니가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어머니 말씀드릴 때 그 어머니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각자의 어머니만 계시지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 그 엄마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내 육체의 부모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 효자잖아요. 근데 그냥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산다고요.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이 교회가 이 이름만 있는 요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힌두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라마단 할 때 죽고 모하바 헌신할 때 그 어디에 대한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이 투영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등포 온당교회를 헌신할 때는 어떤 그 내가 밖에 있는 객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욕망이 투영된 실체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는 이것에 대한 각성과 변화가 없이는요, 우리는 뭘 해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돈을 많이 벌든 건강하게 오래 살든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즐겁게 있든 아무리 아름다운 그 세계 여행을 다녀도 진짜예요. 재미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뭐 나더러 뭐 그럼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그 재밌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못된 거 헛되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은 연예인들, 어른들은 산, 노래방, 술, 담배. 왜 하겠어요? 그게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지. 그 교회 크게 하려고 다 돈 버는 거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밖에서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여 들어오는, 내가 우상화하고 있는 그 이름들을 활파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내적 인식과 체율이 없이는요, 그냥 꽝이에요. 그냥 뻥카예요. 아무리 설교 듣고 뭐 진리를 듣고 뭐 어떤 목사 얘기를 들어도요, 자기 안에서 열매 내어지는 내용 없으면요, 그냥 그 얘기에 그냥 또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의 얘기, 그냥 깊이 있는 진리 얘기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신의식과 자의식 한번 우리 홍집사 읽어주세요. 인간에게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의식이고 두 번째는 자의식입니다. 신의식은 자기 밖에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를 향한 무한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초월적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를 판단하고 집요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인간 안에 있는 자기의 성으로 자기를 밖으로부터 지키려는 본성입니다. 흔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 신념이 강하다 등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로 자기의 자아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가 있고 요거 있죠? 요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요거를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이 성품을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쌓아 올리는 캐슬의 의미도 있어요. 제가 해석할 때요. 일반적으로 이 성품은 그냥 성품할 때 성인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쌓아 올린 그 캐슬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의라 그러고 혹은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 있잖아요. 요걸 그냥 그 인문학에서 성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되게 좁게 본 거고, 자기만의 성 캐슬이 있다고요.
요거를 가지고 보기 언제 주로 그 인문학자들이나 언제 이게 주로 만들어지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직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언제쯤에 주로 이제 발현된다 그래요? 2차 성징이 될 때 애가 자아가 확 나와서 막 못된 짓도 하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막 이전에 하자는 행동을 막 하잖아요. 자기의 자아가 나와서 지금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애들 다 말 잘 듣잖아요, 대부분이요. 아직 그 자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게 있으니까 성품의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쌓아 올린 의, 선이라는 게 있다. 요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내 밖이 아니라 어디요? 보이세요? 또 밖이 아니라 아니에요. 두 번째 전제는 내가 욕망하고 내가 임금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금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전리품. 내 밖은 일단 아니죠? 그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아가 욕망하는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는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비판했던 후천년주의자들의 하나님 나라는 내 안이 내 밖이에요. 내 밖이에요. 완전 이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어떤 단체, 어떤 이름만 있는 그곳. 아니 영등포 온당교회가 부흥하는 게 성도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홍보사님 기쁘시지? 애써 주시고 했어. 그러니까 이 기쁜 거지. 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 네. 그래요? 그 다음 내 아니에요. 그럼 맞지요? 내 아닌데 요 안에서 나라는 존재, 임금을 나의 헤게모니를 확장하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의미에서의 나라는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식과 그 진리와 그 내용이 나를 확장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부정했어요. 첫째 또 부정한 건 쉽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문제 요거요. 내가 욕망하는 그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고 나는 그의 전리품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인류의 자기 성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은 자신 밖의 나라이면서 내가 임금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은 이전부터 토요일하며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아 왕국은 인간 안에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성을 뚫고, 요 성 캐슬 뚫고 들어와 나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논리는 다 이제 간파하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겠다고요? 아니, 어떤 목사는 그 설교 하던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네, 설교 제목 진짜 정말 진리야 복음적이죠.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날 도와주는 왕이래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날 도와준다는 얘기하니까요. 사모님 그냥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정복하는 과정이요. 성경은 강한 자 그리스도가 약한 자 나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림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를 실제로 정복하는 근거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이용하는 인간 본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의 정복 전쟁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선을 공격하여 정복해가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상징일 뿐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주신 이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상징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이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으로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허상이라 하지 않고 체유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상징이에요. 네, 그 이름만 있는 상징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허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허상은 뭐가 문제냐면 시 공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상이라 안 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정, 흘러가는 과정이라고요. 허상은 맞는데 시고광을 삭제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해석이 된 거. 허상 가짜니까 우리의 육체가 가짜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를요? 막 하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동성연애도 하고 이 남자 저 여자 막 하고 소위 문란한 거.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우리 교육 자신 돼요 안 돼요 지금 집사님?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되죠. 그 뭐가 문제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허상이 아니고 가정이니까. 요거 이해 못해가지고 막 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날 정죄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못 본 거예요. 자기에 맞게 입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것을 절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요것을 상대적 선이라 그럴게요. 우리는 모두 상대적 선의 중함과 경함, 높음과 낮음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인 군자들이 도달한 선은 범인이나 범부들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선이죠. 그 범부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들이 도달한 선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범인이나 범부는 그들을 성인 혹은 영웅 혹은 신이라고 부르죠. 범인들보다 더 높고 더 낮지만 결국 그것도 상대적 선이고 상대적 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뭐하면요? 낮지 않으면,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인이에요. 공자님, 맹자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선이라는 개념이죠. 그거를 제가 절대적 선, 절대적 의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 인간의 상대적 선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잘 해야 돼요. 카톨릭의 신학의 아주 큰 한계가 뭐냐면요. 혹은 그 웨슬리안 신학이 뭐냐면 인간의 의가 있죠. 요걸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해도 못 받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우애가 덧붙여야 돼요. 요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이에요? 인간의 의 플러스 하나님의 의. 요거예요. 이게 인간의 공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해서 구원이 이룬다. 이게 그 누구지? 어스티가 싸웠던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알미니안 전에 누구지? 펠라기우스예요. 요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능력이 없어. 요거예요. 덧붙여진 은혜. 요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 의가 어떻게 해요? 요걸 공격하고 들어온다고요. 요걸 공격하고 요 그림을 아까 성막의 덮개로 표현한 것 뿐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정복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거 너무 진짜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큰 차이라니까요. 복음은 묵시복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의 의를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보셨어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렇게 치고 들어왔잖아요. 가운데 치고 이렇게 퍼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다 퍼져 나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직 철병거가 남아서 다 못 뚫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뚫고 들어와서 인간의 의가 무너지는 여기 가나안의 7족속 11족속이 무너지는 요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를 내 의는 그대로 두고 요 의를 자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게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다른 그 형식과 제도 이런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뚫고 들어오는 전쟁의 경험을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체휼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칼이 날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요? 아파요? 도망가잖아요. 고통이 오면은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자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진리가 고통으로 들어오잖아요. 나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때 회피하고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역사적 이 경험의 과정이라니까요. 막 도망가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나의 상대적 의의가 하나님의 절제적 의의 공격을 당하여 힘겹게 쌓아 올린 내 의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간의 자기 성을 공격하여 그 땅을 정복해 가지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의 성을 공격하여 나를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이런 자기성이 철웅성처럼 견고하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교만, 거만, 오만, 방자, 패역.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 그랬죠. 아주 강한 자기성이에요. 이런 교만한 우리의 성이 공격을 당하여 무너질 때 내게 무너졌잖아요. 그럼 피해를 입은 거죠. 그 피해 의식을 느껴요. 그 속에서 피해 망상에 빠져서 상처를 입히도 하죠.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런 반응과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의 성이 공격받을 때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심리를 볼 때는요. 우리 온땅교회는 뭐 출석하는 게 자유로운 거니까 오셔도 나도 상관이 없는데 일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상황이 어려서 못 올 때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지금 막 우리 이모처럼 고난에 겹치고 재정적인 어려움 막 다 와요. 어떤 지체가. 그래서 예배 설교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성경 시간 못 왔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제 딴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못 오면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요즘 얼마나 유튜브 잘 돼 있어요. 원고도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그 편안한 방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설교 듣고 공부하면 더 좋잖아요.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못해요. 왜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힘드니까 말씀 듣기 싫더라고요. 그게 힘들면 더 들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다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청년들,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의의를 공격하러, 여러분 의의는요 성공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생겨요. 제발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의의가 생기는데 아니 고난받아도 생긴다니까요. 너무 힘들어도 너무 외로워도 이런 내 마음 아무도 몰아줘. 그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이게 본성적으로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 듣는 게 거부감이 온다고요. 그거를 제가 회피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이러한 계속되는 공격으로 자기 성을 견고히 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억압, 억제, 금욕, 합리화, 동일시, 퇴행 등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기 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격지심, 우울증,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성이 무너질 때는 공포와 절망과 무력감이 밀려오기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간의 감정에 대한 평가와 심리에 대한 표현은
인생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인생 살면 다 경험하잖아요. 자기 성과 그 성을 공격하는 타자와의 전쟁에서 경험하는 감정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제가 표현했던 이 감정의 표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표현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아가 자아가 있고 이 성을 있잖아요. 이 성이 공격당하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타자들의 세상에 의해서 율법의 세상이니까. 요런 영향을 받는 게 요런 증상이라고요.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기 이전에 누구나 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으로 자기 성을 구축할 재료로 삼든지 아니면 인생 밖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실천적 무신론자나 유명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 속에서 체휼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사님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종교의 본질을 감정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성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지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의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선까지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지정의의 한 영역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인생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세워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과거에 대한 해석도 있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 소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호몰로게오를 오늘 본문은 찬양이라고. 성경에 찬양이 기록된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찬송이. 그게 다 언제 나온 건지 대충 아셔요? 드보라의 찬양, 모세의 찬양, 뭐 또 있나요? 누구의 찬양 다 언제 나온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호몰로게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뚫고 정복해 들어와서 나를 구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대한 고백을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임마누엘장 2에서 12장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리품이 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6장은 짧은 장이지만 1에서 3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회고적 고백이고 4에서 6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선포하는 전망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아마르 욤 후 야다입니다. 1절은 주께서 노하셨으나 지금은 아니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4절은 그 이름과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직역하면 이전에는 주님이 진노하였으나 이 진노가 콧구멍이란 뜻도 있대요. 나를 장악하여 정복하였지만 지금은 내 안에서 회복되어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위로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백성들이 주로 언제 위로를 받았냐면 아들을 낳을 때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된 것을 인고와 인내의 과정을 통해 받을 때 경험되는 거죠. 보세요.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덧붙여지는 은혜의 맹점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내 욕망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식을 그리면.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나의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 공격당하여 정복당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들이라 그러죠. 그거를 호몰로게오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본능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경험 속에서 볼 때는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내 백성을 뭐하라 그래요? 위로하라 그래요. 뒤에 보면 되게 글이 아름답게 진행되잖아요. 공격하여 진노해서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흘러나는 그 생명이에요. 4절에 그 이름과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라고 하였는데 여기 선포하다가 야다예요. 야다 많이 아시죠? 다트, 알다예요. 알게 하라. 무엇을 알게 하라는 거냐면 그 이름, 곧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대적 선, 상대적 의를 공격하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로,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과 절대적 의를 공격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뭐 불어요? 나팔 불지요? 나팔 분다는 얘기는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전쟁, 나팔수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나팔을 불다거든요. 그럼 나팔이 분다는 얘기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네요.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는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 그럼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전쟁이 성도들한테 시작된다. 여기 말씀을 선포라니까요. 나발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죠? 제가 썼는데 요엘이라는 단어가 나팔이에요. 나팔 불다. 근데 구원, 후양의 뿔도 의미해요. 근데 레위기 25장 10절 각주 24번을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죠. 희년. 요게 요엘이에요. 요게 나팔이에요. 그 성경 참 재미있어요. 구원이잖아요. 희년 뭔지 아시죠? 77에 49 다음에 해를 희년이라 그러죠. 요게 구원이 이제 실행되는 정복전쟁 끝나 평안과 안식과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희년이라 그런 거예요. 안식의 완성. 나팔이 요엘이란 단어인데 나팔뿐만 아니라 수양의 뿔이란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 벨이 나팔이란 뜻과 함께 희년, 요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참 신기해 죽겠어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해인데 그러면 희년을 사실 몇 년으로 해야 돼요? 77에 49가 희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49를 10년으로 안 하고 50으로 해요. 49제 있죠. 희한해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안식이 7번 반복된 게 49인데 절기는 50년째 한다니까요. 사실 안식의 완성은 49인데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희년은 이 상징의 세상, 귀신들의 세상, 49, 이 9의 세상은 귀신들이 사는 세상이자 그러잖아요. 율법의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 말은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고 묘연하다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다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묵시의 완성과는 하나 차이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쉬운 말로 불안전한 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요. 그거는 구원으로서는 완전하지요. 아니, 완전합니다. 그거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걸 온전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불완전한이라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안이에요. 불안은 뭐예요? 이거는 어디의 영역에서 느끼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의성. 불안은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불안은 실제로 있어도 높낮이가 달라요. 한동안 2년 전인가 그때쯤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 쳤잖아요. 혹시 아세요? 어른들, 태극기 부대 분들은요, 한국에 전쟁 난다고 빨리 생필품 사라고 난리 쳤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요. 그 언제 완벽한 구원이 완성돼요? 불안을 느끼는 육체가 마칠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 혹은 그 진리에 근접한 많은 철학자들이 그 진리를 알고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철학자들은요, 진리를 알았으면 자살했어야 됐어요. 철학사 공부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자, 연애를 베풀어요. 어떤 연애냐면 자기 죽는 날.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 안 했지만 내가 죽는 걸 내가 선택하자 그래서 연애를 베푼 다음에 그 축제하면서 손에 긋고 죽어요. 철학자들. 그런 행동이 옳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본향과 성향이 있다고요. 요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진리가 됐으니 이제 이 세상을 졸업하고 하직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졸업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공동체 모임이 안 가는 게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완전은 불안을 감지하는 육체가 사멸될 때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육체가 사멸하는 죽음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자로 뭐라 그래요? 임하다. 뭐가요? 종. 요 종이 한자 뜻이 한자도 대단해요. 완성되다, 이루어지다, 마치다, 끝내다. 헬라의 테텔레스타이랑 똑같은 단어 같아요. 종자가. 요 종자가 겨울이랑 단어랑 실타래잖아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니까 그 끈에 매듭을 묶는 걸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엉켜있는 그 펴서 끈을 묻어야지 마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끝났다, 완성됐다. 그러니 그 사람 죽을 때 돌아갈 때 임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육체가 이제 끝나서 진리로 완성이 됐다라는 사람들의 상징적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생들을 정복해 가시는데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건 나팔 부는 거예요. 전쟁이 옵니다. 준비하세요. 뭐예요? 네? 우리 일상과 역사와 시공간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모르고 당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나를 공격하여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임종된, 죽음이 완성되어 진리가 된 성도는 그 정복 전쟁에서 전리품이 된 자니까 그 정복 전쟁을 당하여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피해 망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양식으로 줘서 그게 그런 거라고 풀어줄 수 있는 자유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비밀스러운 일꾼의 직무라고 바울이 표현한 거죠. 요거를 기독교 문명이 제도와 권력과 자본과 마케팅을 이용해 버려서 진짜 중요한 건 빼먹고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큰 교회 할 때 우리가 흔히 지금 인터넷상에서 뉴스상에서 뭐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큰 교회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세습이네 뭐네 막 하고 막 욕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집단과 그런 단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사모님? 흔히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병신도라고 비난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 목사 같아요. 더 불쌍한 사람은 그 목사 옆에 있는 사모. 목사에서 목사 편 든 게 아니라요. 구원의 기회와
하나님의 진리의 가능성조차 경험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 버려진 자식. 가능성. 그게 성도들은 그 목사 욕하고 그냥 나오면 끝나잖아요. 아, 억울해. 내가 바친 돈이 얼마인데 그러고. 저자가 나와서 상처받고 있다가 말씀을 들을 기회라도 있잖아요. 뭐 상처받겠지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리더들은요, 더 깜깜하다니까요. 인생이 뭐라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모르고 당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나를 공격하여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에겐 진정한 돌이킴과 회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위가 전리품이 된 성도의 삶 속에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행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덧입혀져서 인간의 의로 내가 임금되는 나라가 아니라 내 의가 공격당하여 그리스도가 임금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성도가 이 현실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여 안식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현실이 호몰로게오 하는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제가 뭐 우리 다 그렇게 사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해도 제 영역이 아니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임권사님. 그렇죠. 그렇게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그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온땅교회는 그 가정 속에 있는 있다가 없어지는 사멸할 사용되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은혜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나팔과 진리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들을 건네주시고 그 진리와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내용들을 말씀에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과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진리의 정복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나의 집과 고집과 폐역과 악을 공격하여서 그리스도가 임금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임종의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